말씀 중심으로 영적인 눈을 떠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훌륭한 분 계시죠. 헬렌 켈러 여사. 전 이분의 이제 그 생애를 이렇게 쭉 연구하면서 이분이 한 말, 이분이 신문에 기고한 내용을 꼭 찾고 싶었는데 드디어 찾았습니다. 생후 19개월 때 중병으로 3중 장애를 겪습니다. 눈도 멀고 귀도 멀고, 그러니까 말도 못하는, 볼 수 없으면 귀가 잘 발달돼서 잘 듣는데 듣는 귀마저도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당연히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합니다. 3중을 겪은 거죠. 결국은 이분은 이제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고, 참 이 시대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친 분입니다. 다 잘 아시다시피 참 인간 승리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녀가 수필을 하나 기고했는데요. 33 days to see,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이 내용입니다. 잘하는 내용이죠. 그게 언제 기고했냐면요, 1933년 애틀랜틱 먼서리라는 그 잡지 1호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The 3 days to see,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걸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째 날에는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졌으면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의 박물관을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발전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이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 짓겠다.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이다.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 내용이에요. 짧죠? 짧은데 이렇게 이제 기고를 했어요. 그 당시 미국의 경제 대공황을 겪고 난 이후에 엄청난 후유증을 가졌습니다. 미국 전체가 이제 시달리는 거죠. 오늘날 경제 어렵다고 그러지만은 상상할 수 없는 그 경제 대공황 때문에 미국인들에게는 너무 자존심이 상했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린 듯한 시리에 빠져 있는 그 미국인들에게 엄청난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수필을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다,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에요. 전 이걸 이제 읽을 때마다 이렇게 깊이 묵상을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는 날마다 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아침 햇살을 보고 오정에 따뜻한 햇빛, 내리쬐는 그 햇빛, 찬란한 햇빛을 바라보고 저녁 노을을 보고 깜깜한 밤을 보며 잠자리 듭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체험했던 그 일상입니다. 그런데 그 일상이 헬렌 켈러 여사에게는 내일 평생에 3일만 이런 일이 있다면은, 그러면서 쭉 나열한 거죠. 그래서 정상으로 살아가는,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글을 읽었을 때 느끼는 느낌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겠습니까? 그는 매일매일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인데 우리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눈은 열려 있지만은 보는 눈이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졌는데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고, 명예를 가졌는데 명예 때문에 오히려 인생을 곤두박질 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너는 어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뜬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인의 서기관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한테 묻는 거예요. 이 사람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아버지 죄입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까? 조상이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입니까? 주님 뭐라고 그러셨죠? 아무 죄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다는 것은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살면은 깨닫든 못 깨닫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이를 깨닫고 하면 참 멋진 인생인데 못 깨달으니까 괴로운 거죠. 무엇을 위해서 태어났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눈을 떴어요. 예수님이 눈에도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만 가서 씻으라 그러고 눈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참 예수님도 재미있지 않으신가요? 다른 날 고쳐주면 되는데 왜 꼭 안식날 고쳐요? 유대인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법에다 기록된 그날에 그냥 주님이 와서 고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의도가 있는 거죠. 이 세상에 법이 있는 것,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정죄하라고 죽이라고 한 것 아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날 자체 고친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교훈을 던져준 것. 난리가 났습니다. 이 죄인이 왜 고쳤냐? 그래가지고 눈 뜬 사람한테 묻습니다. 누가 내 고쳐줬냐? 난 모른다. 난 그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모르는데 내가 알고 있는 딱 한 가지 있다. 내가 원래 장님이었는데 내 눈이 떴다는 사실이다. 어쩔래? 이렇게 이제 항변하는 겁니다. 그 사람 어디 갔냐? 나 모른다. 부모한테 묻습니다. 누가 그랬냐? 나 모릅니다. 왜 부모가 이제 다 안식날 뭐 했다고 그러면은 정죄를 받을까봐 내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다 큰애니까 지가 경험한 거 있지 않겠냐고 다 그걸 넘기고 그 아들이 와서 눈 뜬 사람에게 묻습니다. 누구냐? 이게 창세일은 눈 뜬 자가 없는데 눈을 떴다면 그분은 메시아가 아니겠냐? 근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러면서 핀잔을 주니까 그 바리새인들이 네가 지금 죄인의 몸으로 있으면서 우리들 교훈하려고 그러냐? 쫓아버립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그 눈 뜬 자를 만납니다. 그 내용을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 있는 그 자리에서 야, 누가 장님이냐? 정말 누가 장님이냐? 영적인 눈을 좀 뜨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순복음식학교 담임 목사로 있으면서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정말 네가 영적 눈을 뜨고 목회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가? 네가 정말로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리에 와 있는가? 그 일을 하고 있는가? 끊임없이 묻습니다. 기도하고. 사람에게는 크게 두 가지 눈이 있습니다. 눈에 보는 대로 보는 눈이 있고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눈은 믿음의 세계예요. 영적인 눈이 안 뜨이면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이 없고 따분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짜증이 나고 고통스럽고 왜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이 괴로우실 거예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아니 저 목사님은 왜 그 말을 그렇게 고함 지르고 난리를 치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말귀가 안 들리니까.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그렇습니다. 결국은 고통당하고 참 삶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떠야 될 눈이 있어요. 영적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 하나님 어떤 것을 뜨기를 원합니까? 첫째로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죠. 믿음의 눈. 같은 맥락이에요. 그죠? 영적인 눈이라는 것이 믿음의 눈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볼 수 있는 눈을 말합니다. 이걸 모르면은 이 세상 사는 것에 그냥 끌려다닌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씩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입니다. 9장 36절 37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는 여기서 보면은 눈을 뜬 자가 다시 확인하는 거죠. 들어만 왔는데 눈을 뜨게 하는 자는 메시아라고 들었는데 내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눈을 떴는데 이 눈을 뜨게 한 그 메시아가 정말로 당신이십니까? 라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맹인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여 그가 누구이십니까? 네가 믿고자 한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네 보고 있다 지금. 너와 나 사이에 이미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네가 체험을 했고 네가 보고 있느니라. 소문에만 들었던 예수님을 눈을 뜨고 나서 직접 보는 거죠. 직접 보니까 무슨 고백을 하지요? 38절 보세요. 무슨 고백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직접 보고 체험하고 나서 선포하는 거죠. 내가 믿나이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되지 않나요? 믿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믿어야 그분이 누군지를 압니다. 그리고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알아가야 돼요. 더 잘 믿기 위해서는 열심히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체험하는 걸 말하죠.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면서 체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셔야 돼요. 이러지 못하니까 힘든 거죠. 이걸 날마다 몸부림쳐야 합니다. 주님을 직접 보고 믿게 되는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인생 중에 이 문제 중에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육체 질병 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진리를 몰라 방황했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서 내에게는 평안이 확신이 있습니다. 이 체험. 이게 없으면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작은 일들까지라도 그것 때문에 자꾸 신앙이 곤두박질 칩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기폭이 심한 거죠. 폭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 구체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장 41절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못 믿는 거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가 치유받았는데 이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났느냐. 당신 네가 누구냐 도대체. 그 묻는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차라리 너희들이 이걸 몰랐더라면 죄가 안 되었을 텐데.
눈을 뜨고 있는데 이 실체를 모르니까 너희들이 정말 맹인 아니냐. 육적으로 멀쩡한데 영적으로는 완전 맹이라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어떠신가요?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흔들려 버리고, 무슨 문제 때문에 예배 공동체 속에 함께 집중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닮아가지 못하고 있으신가요? 믿음의 눈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시달려요. 힘들어합니다. 그 자녀들도 많이 시달려요. 그래서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이번 대학교에 들어가는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셔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는 젊은 목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돼서 너무 이제 기뻐합니다. 이 아주 그냥 탑에 속하는 그 학교에 들어가서 장학금도 주고. 그러면 사람 일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아픈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 아들이 그러더니 어느 날 와가지고, 아빠, 왜 저 사람은 우리 엄마를 그렇게 미워하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찔한 거죠. 애들 마음에는 그런 게 들겠구나. 그냥 목회자 자녀라는 사실 때문에 그 일어나는 그 목사님과의 성도들과 관계 속에서 오는 그 아픔 속을 애들이 안 보는 듯 하면서 다 지켜보면서, 우리 엄마인데 왜 엄마를 미워할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왜 엄마를 미워하죠? 그런 아픔이 있었다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느끼는 게 뭘까요? 왜 우리들은 예수님 때문에 모였는데 왜 예수님을 제대로 못 볼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왜 못 볼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그런 율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봅니다. 지 생각 속에 빠져 있다가 보니까.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지 않으면은 그래요. 내가 신앙생활 잘 안동하면서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는 신앙생활 너무 잘해왔다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꼬박 하루씩 금식하고 11조는 조미료까지도 11조로 완벽하게 드렸습니다. 죄인들하고 난 다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신앙생활 했다고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들은 충격적인 욕을 듣습니다. 바리새인이니까 그렇죠. 오늘 바리새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영적으로 얼마나 깨어 있느냐. 이건 늘 우리 말씀 안에서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사야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자, 읽어드릴까요? 야훼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봐요. 다 듣습니다. 정말 못 보고 정말 못 듣는다는 거죠.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이건 정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 눈을 떠야 되면 어떤 눈을 떠야 될까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눈을 떠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석사 박사학위 받았다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됩니다. 철학자들은요, 참 말씀 읽고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에 그게 하이데거 아니 후슬 철학, 현상학을 공부했던 그 철학도가 있었는데요. 저보다 1살 적은 자매였어요. 예수를 전했습니다. 친하게 잘 지냈어요, 저. 그리고 제가 늘 말씀 안에서 생동감 있게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한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쁜 마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지 그 밝은 모습이 좋다는 거지. 그래서 말을 잘 들어요. 예수를 전해줬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교회까지 갔어요. 근데 우리처럼 막 뜨겁게 하는 거 이건 너무 부담스럽다고 해서 조용히 한번 살펴보겠다 해서 장로교에 갔어요. 보내줬어요. 가라고 해서 신앙생활 하더니 한 6개월 하고 와서는 나한테 그럽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경을 못 읽어서 이런 눈이 없어서 못 이해하겠어요? 박사학위 하고 있고, 인도에 있으면 인도 철학 박사학위 하나 하고 와가지고 서양 철학하려고 독일 유학했던 학생입니다. 얼마나 머리가 명석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말씀이 성경을 덮더라고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게요, 믿음의 눈으로 안 보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성경을 안 읽지요? 성경 속에 답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니까. 바빠서 못 읽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정말 보아하겠다는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대한 눈이 안 뜨이니까 자꾸 다른 길로 찾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두 제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했는데 그 사실도 모르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두 제자 옆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둘이서 막 그 세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 풀어줍니다. 다 풀어주니까 눈이 확 뜨이는 겁니다. 이게 누가복음 24장 31절 32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죠? 예수님은 부활하셔가지고 그걸 알지 못한 그에게 말씀의 눈을 띄워주는 거죠. 풀어주니까 말씀에 뜨워주면서 이해가 되는 겁니다.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함을 받고 가야 되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 열리는 겁니다. 눈이 밝아졌다 이 말은 말씀을 읽는 영안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제가 7년 동안 목회 우리 순복음식학교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 답이 있고 말씀에 모든 보화가 있다는 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이걸 얼마나 이렇게 받아들이는지 제가 참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는 듯한 분위기가 많이 일어납니다. 이 속에서 제게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때 무슨 질문이 일어나겠어요? 정말 김 목사 네가 네 자리에 서 있냐?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 서 있냐? 네가 이 담임 목사로서 합당하냐? 이건 저한테 늘 던지는 질문입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로 합당하지 않다면 이 말씀을 풀어서 이들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 말씀을 더하지 못하도록 그 속에 잠기지 못하도록 7년 동안 해왔다면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늘 제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그건 솔직한 고백이에요. 뭐 목사 하나님 떠나고 싶습니다. 뭐 그만두고 싶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잡니까? 보낸 자리입니까? 올바로 하고 있습니까? 이 물음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는요 그런 영안을 밝히는 말씀이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꿈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길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답답한 그 모든 문제의 답이 여기 있는데 여기에 몸부림치지 못한다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누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 몸부림이라는 거죠. 시편 119편 19절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기자가 그 말을 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눈이 열리면은요 말씀 안에 기록된 그 놀라운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보는 거 아니에요. 석박 사기를 받았기 때문에 보여지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 보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라는 거죠.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걸 내팽개치고 우리가 뭘 한다는 거죠? 이걸 내팽개치고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뭐 헌신하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든다는 건요 다 그 허상이에요. 저의 목회관은 그렇습니다. 저의 교회관도 그렇고 그거 다 허상이에요. 이 말씀에 서 있지 않는다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가서 심문을 받을진데 누가 쓰겠습니까? 에베소서 3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 그리스도 비밀에 대해서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에 집중하게 되면 빨려 들어가는 거죠. 세상이 바쁘기 때문에 못 빨려 들어간다고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못 빨려 들어간다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사탄들의 속임수예요. 밥벌이 때문에 목사님 어쩔 수 없습니다 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거.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좀 잘 사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 부에 어차피 써야 되는 건데, 그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실 일이 있으셨는데 그것 안 하고 세상에서 일 저일로 매여서 끌려다닌다면은 하나님 어떻게 쓰겠습니까? 에베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 교회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에 서야 되는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되는지. 1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죠?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이 열리고 말씀의 눈이 열리면은 나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를 압니다. 목숨을 거는 거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제가 체험했던 만큼이더라도 여러분에게 좀 전하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렇게 세워드리고 싶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섬기고 싶은데 이렇게 빗대가 이게 초점 빗나가는지 이렇게 손뼉이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오는 저의 몸부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죠? 우리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저와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찾아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모여서 못하면 혼자서라도. 근데 이게 참 말은 그럴듯한데 이거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여러분 혼자서 공부되던가요? 제가 알아요. 그렇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그 친구들 모아가지고 집에 가서 세워라 그러면요, 그럼 한 주간 후에 숙제해보면 다 꽝이에요. 근데 꽝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바쁜 거예요. 24시간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러니까 바쁜 시간에 다 흉포에 시달려가지고 정말 중요한 건 못하고 오는 거죠. 대동소이합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이. 바울이 디모데 후서에다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읽어보죠. 디모데 후서 2장 15절이에요.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길 힘쓰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섬기지 못한다면 참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건 정말 저 실존적인 고민이고 실존적인 갈등이고 몸부림이에요. 좀 그럼 여러분 가르쳐 주시면 좋겠어요. 목사님 방법 안 됩니다 라든지, 아니 목사님 빠지세요 여기에 우리 해볼 테니까 이러시든지 좀 이렇게 막 반응이 왔으면 참 좋겠어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말씀과 실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못 들어가도록 약한 영들이 장난치고 있다는 걸 늘 마음판에 새기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런 말을 합니다.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영광을 빛을 못 보게 하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눈을 가려볼 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마저도 눈을 가려버립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정말 맹인이다. 왜 그걸 모르냐? 좀 눈을 떠라. 이건 우리 모두의 몸부림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떤 눈을 떠야 될까요? 믿음의 눈을 떠야 되고, 다음에 또 안에 눈을, 말씀의 눈을 떠야 되고, 세 번째는 시대를 보는 눈을 떠야 합니다. 어디에 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저와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고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한 누구도 천국 반절에서 떨어져 나가는데 이게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그렇게 섬기려고 왔는데 그래는 못한다면 내가 이렇게 여기에서 섬긴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애 공부시키러 온 것도 아니고 오직 목적은 정말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에도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 왔는데 섬기고자 하는 그 부분이 다 이렇게 빗나간다면은 정말 가치 없는 거죠.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제가 던지는 질문이에요. 저의 질문입니다. 정말 네가 정말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서 있고 보내신 자로 있느냐? 합당한 자로 있느냐? 이 상황을 좀 분석해라. 분별해라. 그러면서 늘 제 속에 질문을 던지고 몸부림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이것을 많이 촉구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1절 볼까요? 이거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에 받았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부터 주님 오심이 심히 가까웠다는 거고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이대로 그냥 해도 괜찮으신가요? 전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제 목회생활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선언했으면 이대로는 안 됩니다. 2019년도 하나님 결론 주시옵소서. 이 몸부림이에요. 이건 우리 모두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이대로 신앙생활 해도 괜찮은 건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신앙생활 괜찮은 건지, 이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섬겨도 괜찮은 건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어느 때 와 있는지, 어느 때 살고 있는지 분별이 되시나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마태복음 16장 3절 보세요. 주님이 이 시대를 잘 분별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눈을 떠라. 지금 네가 있는 그 자리에 오르냐? 최초의 아담이 범죄를 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 묻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몰라서 물으시나요? 네가 정말 있는 자리에 있느냐? 그 외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 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현대의 아담아 하와야 네가 있는 자리에 있느냐 물으시면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왜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왜 이 메시아를 몰라봤을까요? 영적 눈이 깜깜하니까, 그냥 지가 사는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니까, 난 문제 없었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좋아, 뭐가 문제예요? 도대체 뭐야 그게? 그렇게 장담했던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단호히 책망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신가요? 지금 이 삶의 내 자리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내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으신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돌아서야 하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에 망한 것은요, 죄가 너무 간용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한 것은 의인이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왜 순복음 시카고 교회를 보냈을까요? 제가 그걸 묻습니다. 정말 여기서 살고 싶어요. 정말 여기서 그냥 은퇴하고 싶고,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든든한 교회를 세우고 싶고, 또 성도님들을 그렇게 섬겨주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갈등이 있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 넌 지금 이래도 되는 건가? 주님이 라오디아 교회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계시록 3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함도다. 만약에 주님이 나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가시겠어요? 여러분 저의 이력이나 경력을 보면 화려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정말 저의 이력과 경력은 화려합니다. 세상 어디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 이력이 있고 경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으냐는 거죠. 김판호, 너 그 경력 속에 갇혀있는 너 정말 옳은 거냐? 정말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고 있느냐? 그 일을 하고 있느냐? 너도 바리새인들처럼 눈이 깜깜해가지고 봐야 될 것을 못 보고 지금 그냥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너의 삶은 아닌가? 이 하나님의 물음이 있고 나 스스로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영적인 눈을 뜨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여러분 좀 깊이, 막연하게 난 어쩔 수 없는 존재야, 안 돼,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그냥 넋두리 치지 마시고요, 정말로 진지하게, 저도 진지하게 물어볼 거예요.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 건지 멈춰야 하는 건지. 하나님, 내게 말씀해 달라. 이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물어야 될 상황입니다. 세 가지. 믿음이 눈을 떠야 되고, 말씀이 눈을 떠야 되고, 이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떠야 합니다.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